주보 칼럼에도 쓴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몇 해 전 청년부 우리 동익교회 동계 수련회 때와 헌신 예배 때 말씀 강사로 오신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젊고 신학적인 소양도 풍부하고 또 메시지 전달력에 탁월함을 갖고 계신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책 제목은 질문하는 물음표로 시작하고 있지만 책의 내용은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긍정의 느낌표로 마칩니다. 저자인 목사님은 그 서문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적 회개를 최대한 아름답게 묘사해 독자가 회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정죄와 잔소리처럼만 들리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달콤하고 아름답게 들리게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진지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읽어봤는데요. 쭉 읽기에도 30분 내외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길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울림은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3월 마지막 주일인 종료 주일까지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와 유익을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함께 참고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 목적도 하나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그 회개만으로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요.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회복을 누립시다.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잠든 척 하는 사람은 아무리 깨우려 해도 깨어나지 않는다. 잠든 척 하는 사람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죠. 실제 잠이 든 사람이라면 깨우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잠이 든 척 하는 사람의 목적은 잠자는 척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멱살을 잡고 앉혀놓아도 절대 눈을 뜨지 않습니다. 왜요? 잠든 척, 잠자는 척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면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르면서도 공부하는 척만 하는 학생은 아무리 가르쳐도 배움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책상 위에 교과서를 세워놓았지만 눈은 자기 무릎 위에 올려진 만화책을 읽는 것과 같죠. 교과서를 세워놓는 것은 공부한다는 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화책만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공개적으로 욕하실 정도로 경계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도 그러합니다. 실제 죄인이라면 은혜를 보여주면 깨우칩니다. 회개의 축복을 말하면 돌이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인인 척만 하고 아무리 깨워도 자신이 죄인인 척만 하지 실제 죄인은 아니라 생각하여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장 영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척을 통하여서 사람의 존경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다 말하지요. 왜요? 그 기도의 목적은 사람의 존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척하면 회개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늘 회개한 것 같은데 회개한 척으로만 끝나고 마면 결코 회복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 참된 돌이킴의 행동으로 이어지면 반드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불변의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이 탕자가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탕자는 그 아버지에겐 불효의 자식이고 속한 가문과 이웃에는 큰 수치를 안겨다 준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방탕한 아들이 회개한 아들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회개하면, 돌이키면 두 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회개함으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복은 자신을 새롭게 하는, 자신을 새롭게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 자체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는 뜻이죠. 그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는 말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은 참된 내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 인생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분주함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모르고 그냥 흐름에 맡기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을 보면 성숙한 모습이라 말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모습에서 미숙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천방지축 뛰어다니다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까지 있음으로 사고의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들을 지켜갑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도 미숙한 아들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지켜야 할 모습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깨닫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도 못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다 있는 돈 다 쓰고 자기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자 그는 그제서야 자기가 있는 곳을 깨닫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 탕자의 가치가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 열매도 주기에 아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돼지 사료로 쓸지언정 너에게는 주지 못하겠다. 그 인생 가치가 그렇게까지 추락해 있습니다. 그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자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자각이지요. 자아 성찰이고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 객관화라고 말합니다. 먹지 못해서 배고픈 나와 그렇게 배고픈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 짓는 나와 그 죄 짓는 나를 보고 괴로워하는 나, 그게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모습이지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나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숙한 모습이 아닌 내가 나를 떼어놓고 보는 모습의 시작은 대개는 고난 속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한 이 탕자가 배고픈 자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떠났는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를 깨닫고 현실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된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는데 차마 아들의 자리는
민망하고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가서 허기는 면하고 살자. 지금 탕자는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품 안이 그동안 얼마나 풍족한 자리였는지,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안전한 자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스스로 굉장히 자기가 준비된 아들, 뛰어난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요구했겠죠. 그리고 자기는 그 받은 유산을 탕진해도 되는 아들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처한 현실을 깨닫고 죄가를 인정하며 다시금 아버지 방향을 돌려 회개했더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의 가치를 알고요,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본문의 탕자는 그것에 대해 후회하는 감정, 내가 돼지 사료보다도 못하구나, 무너진 자존감으로 낙심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로 인정합니다. 아버지와 하늘 향하여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품꾼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만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때로 후회하는 것, 아파하는 것, 거기서 멈출 때가 있죠. 조금 더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는 것을 또 회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의 의미에는 돌이키는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탕자는 후회도 했고 죄고백도 했고 회개까지, 돌아가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요. 흔히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좀 덜 짓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가 배우지를 못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배우고 가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다면 제 몸에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씻고 목욕탕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내가 죄가 많아 못 믿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죄인인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적당히 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죄 고백은 하고 있고 죄에 대한 아픈 마음도 있지만 회개할 마음, 돌이킬 마음, 끊어낼 행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좀도둑이 편의점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아픈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약속하며 말로 용서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또 와서 또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죄 고백만 했지, 마음의 아픔만을 인정했지 진정한 회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픔, 죄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누추한 몸으로 그 부끄러운 마음을 추스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시 이전 자리로 돌아간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전 직위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나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는 나를 얻었고, 아버지의 자리를 떠난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은 나를 얻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었던 그 나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후회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죄 고백을 하는 말의 인정으로. 탕자에게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꼴로 어떻게 다시 들어가는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말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받아줄 것인가? 그러한 확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품꾼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감지덕지 여기며 그 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그 결과는 탕자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복이었습니다. 먼저는 나를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저 아들로서 새롭게 받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아들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회개하고 돌아갈 자리가 있는, 우리에게 조금 더 최고의 자리가 남아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이 회개한 탕자가 얻은 것은 새로운 자신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알았던 아버지, 그리고 돌아와서 경험한 아버지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새롭게 느꼈을 뿐입니다. 이전에 집에 있을 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과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그저 해줄 게 있다면 빨리 내게 유산을 남겨주어야 될 재물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유산을 빨리 얻기 위해 아버지는 어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미 탕자에게 있어서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는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 인간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은 고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버지를 가볍게 대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쉽게 떠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그는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내게 그저 유산을 남겨주어야 될 재물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게 여전히 가슴을 열어주고 있는 포옹의 아버지이구나.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20절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은 잘 됐다, 혀를 차며 꼴 좋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가 상할 정도로 속이 뒤틀린 그 아픔을 느낄 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아들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회개한 탕자, 아버지의 집으로 실제 간 탕자가 얻은 것은 잃어버린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뿐만 아닙니다.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며 측은히 여기고 계셨던 아버지를 새롭게 얻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척하는 자가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처럼 꼭 돼지 사료인 쥐엄 열매를 먹어야 하는 그 상황에 몰려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 대신 쥐엄 열매 정도를 먹어주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의 죽음마저 삼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 이미 어느새 우리 손에는 손가락지와 우리 옷에는 하나님의 의가 수놓아진 옷이 입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된 회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첫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비된 길을 따라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돌이키라. 이것은 그저 후회하거나 그저 인정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돌이키라, 방향을 바꾸라, 그 방향을 바뀐 방향으로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열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사람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으니 그 길을 내 죽음으로 열어놓은 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라.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또 회개는 그 천국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가는 자물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새 옷과 신발과 가락지가 끼워져 들어가 생활합니다. 그러나 이미 탕자는 새로운 나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아버지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얼마나 풍족하고 안전한가. 아버지 품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가.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얼마나 나를 망쳐 놓았는가. 그 두 가지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불뚝 자유함, 이전의 방탕함, 그 유혹에 맞춰서 생각이 들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했겠죠. 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안전한가, 아버지를 떠난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가. 순간순간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하나님께 돌렸겠죠. 아버지 집에 묶었겠죠. 그러니 회개는 천국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물쇠입니다. 오늘 한 말씀 본문을 더 읽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은 한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회개의 능력은 한 개인에서만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한 가족으로 퍼져가야 되고요. 한 공동체, 한 교회가 전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지역의 첫 구원의 열매로 부름받은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을 회개하고 세례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회개하였더니 그 루디아 가정은 유럽 선교의 교두보와 같은 가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나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 기지로 부름받은 교회가 무엇을 지켜가야 그것을 잃었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처음 사랑을 잃었다 책망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도 잃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그 사람의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자기를 놓친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자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는 말은 내 역할, 내 쓸모는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끝내겠다는 것이죠. 마치 빛을 잃은 촛불처럼,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더 이상 무용해서 내가 쓰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다시 사랑을 찾고 맛을 찾고 빛을 찾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회개하면 나도 얻고 하나님도 새로웠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쓸모없는 자가 되어 그 촛대를 옮기우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셨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이 본문의 에베소 교회의 회개를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을 만한 교회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사랑받는다와 신뢰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두 사랑하기 마련이지만 그 가운데 신뢰하는 자식이 따로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자기 기업을 꼭 큰 아들에게만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신뢰하는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시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회개의 삶, 그것을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못해 무용해서 쓸모없는 교회가 되기 전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유용한 공동체가 되라. 그러한 통찰력이 귀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성도 없고 우리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성도, 회개하는 교회는 가장 완전한 교회에 가까운 성도요, 가까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완전한 교회에 가까운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돌이키는 교회, 계속 회개하는 교회, 계속 우리에게 떨어진 사랑은 없는가 살피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무용하다, 쓸모없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한 걱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가 참 유용하다, 더 불꽃을 환히 밝히는 촛대로 쓰겠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회귀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회귀라는 말은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 우리 영혼에 본향이 있는 성도, 불변의 하나님 품이 있는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고향이 매해마다 바뀌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성도의 본향은 하나님 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이 땅에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출발한 하나님 사랑의 존재로 부름받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살다가 보여준 만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칭찬받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냄받은 이 땅의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세상 사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었구나, 책망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거기까지 멈춰야 됩니다. 언제나 거기까지를, 그 자리를 우리 인생의 본향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위로하시되 돌아올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완전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선 인생이기 때문에 계속 돌이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이킴, 회개만이 나를 나답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가장 존귀히 여기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 하지 마시고 회개해 보십시오. 돌아가야 할 마땅한 곳으로 발을 떼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요.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회복을 누립시다. 회개란 마음의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도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몇 발을 떼었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 완전함에, 안전함에 가까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사랑할 수 있는지요? 그보다는 회개를 통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사랑을 초대장 삼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 올 한 해도 한 걸음 더 믿음의 발걸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